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미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랜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이 될 것을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이 먼저 깨달아 알았고 또 이것을 전해야 할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은 자들, 그들이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할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에 서로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에게 영적인 평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란 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문도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했지만 여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자 사이에 영적인 위계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아래서만 교회로서의 털을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각각 성령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긴다는 소위 은사 민주주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견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대로 각각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위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도의 권위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사도들의 제자들, 소위 속사도들이 그 직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소위 교부들이 그 사도적 전통과 권위를 이어받아 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 사도적 가르침이 꼽아졌습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 이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가 없는가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적 가르침과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실시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이 사도적이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처럼 사도들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지니지는 못할지언정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개혁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적 선포가 진정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도적 선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가? 혹 이 사도적 선포가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스스로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도적 가르침이 왜곡 없이 선포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참된 권위를 잃어가고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할 사도적 선포자들이 그 복음을 손에 쥐고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진리의 선포가 그들을 이름만의 사도가 아닌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사도적인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교 클럽 정도 될 것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말씀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교제는 사실상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이 훈련된 사역자들에게 위임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취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제쳐두고 사역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분명한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하여서 명백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말씀 사역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공동체가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향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훈련된 사역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일 가운데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쓰이는 사역자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하며 죄인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죄 중에서 살다가 나아오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단 한 번만 경험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나야 하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씻음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이 사도적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사모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마저 위로부터 임하시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들리세요? 송 목사가 목소리가 너무 졸려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설교가 들려야만 합니다. 제 말이어서가 아니라 송경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교제 가운데 그 은혜가 반영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한 자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을 때에 내 주위가 메마르고 건조해지며 팍팍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가 삶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새로움을 입게 되는 자들은 분명 그날에 저와 함께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제가 밑에서 사역할 때에 외국인들 중에서 여자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전혀 예수와 관계없이 여자를 만나러 또는 남자를 만나러 옵니다. 저는 딱 앞에 서면 대번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90점 몇 프로, 90% 이상의 정확률로 맞힐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는 가끔씩 경고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당신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당신의 머리에 진노가 더 쌓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평범하지 못한 교회로 지금 변모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필들을 교회 안에서 맺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이전에는 서로 남남으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가족 관계로 이렇게 얽혀지는 어떤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기 하나를 당기면 줄줄줄줄 끌려 나온다는 이런 관계가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모와 기다림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지